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화면도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우는,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절에 있는 주 안에서 서라 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별로 이렇게 길지 않은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길지 아니한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심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목회자에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심령적으로나 삶으로 잘 세워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성도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바람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자신이 세웠던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목회자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심장과 같은 마음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지도 말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쓰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왜? 잘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쓰러져요.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 세상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쓰러져요. 자기만 쓰러지면 또 괜찮은데 남까지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쓰러지지도 말자, 다른 사람들 쓰러뜨리지도 좀 말자.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르쳤다면,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목적을 보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안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손해거든요. 자기 손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쁜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있고 험한 산길도 있고요,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살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맞죠? 선교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거 맞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게 선교예요. 왜 구태여 힘들고 어려운 나라, 저도 지난 1월 달에 한번 가보니까 쫙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기가 막혀요. 물도요, 사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물도 없어. 더러워요. 아이들 그런 물에 씻고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는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들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잘 서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아마 마음이 좀 나뉘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 이름이거든요. 유오디아, 순두개, 여자들 이름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마음이 좀 나누어져 있었던, 그냥 샘플로 얘기하면 좀 좋은 샘플은 아니었던 것 같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졌던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즘에는 형제들도 같은 마음 품기도 참 쉽지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들도 아유, 이 자식이 내 뱃속으로 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 간에도 같은 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그냥 뭐 이런 뭐 어디 식당 가가지고 어린아이니까 뭐 식당 가가지고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마음이 안 통해서 짜장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런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같은 마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우리 그런 표현도 좀 쓰지 않습니까? 다른 성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며느리들도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성들 모여서 며느리들 이렇게 뭐 동서지간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하잖아요. 교회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달라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같은 마음이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좋은 샘플을 만들어 가라. 긍정적이 되라. 축복의 샘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되라.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때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제합시다. 어려운 일 같이 도와주십시다. 그럴 때 아유 맞아요. 나도 힘들지만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도웁시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돕고 도우라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도우면서 하는, 돕고 도우라. 서로 도우면서 하는, 잘 협력하면서 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지역장, 속장, 뭐 여선교회장 다 같은 거죠. 선교회장 돕고 하는 거예요. 잘 도우면서. 안 도와주던 사람, 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선교회장에 있어. 다른 회원들이 잘 안 도와줘. 돌아가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도 돌아가면서 선교회장님들 하신다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선교회장 그래 하디 한번 보자. 너 선교회장 됐을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합력하는 일이 주님의 일. 너나 잘해보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일은 맡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합력하여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선교주고 같이 힘을 모아줄 때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일입니까? 이 4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21번 나오는 단어. 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다시 세워 가시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비판하지 말고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관용 넓게 포용해주고, 그거를 소리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돕는 거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 관용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뭐예요? 예수 믿는 흔적들을 보이면서 살아라. 야, 저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구나. 야, 정말 다르네.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야. 야, 저래서 권사님이 다르구나. 저러니까 장로님이지. 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 7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할 게 없습니까? 있어요. 염려할 것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살다가 보니까 연약함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있어요.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기쁨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이 풍부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이 멈추지 아니하고 탄탄대로만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살아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 많이 사신 분, 한 80쯤 되신 어르신들이나 원로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요. 어디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서에 다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썼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가끔 3개월에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야기도 나눠요. 원로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다 그래, 다 그래. 인생이 그게 인생이에요. 건강하면 20대 때 건강이 40대도 가고 50대도 갑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할 거 있지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니까 기승전결이 분명하거든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하면. 왜? 이게 결과를 얘기하는 접속사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렇게 도와라, 세워라,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인 거 믿으시죠? 아멘이죠, 다. 그렇다면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게 결론. 이 얘기하려고 앞에 잘 세워라, 도와라, 기뻐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지키실 것이고 평안케 하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빌립보 교인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에든지, 예외가 없는 거죠. 무엇에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 무엇에든지, 예외가 없이.
예외가 없이 무엇에든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빼도 돼, 이거는 이럴 때는 화내도 돼, 이게 아니고 이럴 때는 뭐 해도 돼, 이거 아니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 예외가 없이 모든 일에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9절 마지막에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자,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늘 축복해요.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늘 똑같아요? 아니, 건강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 경륜이래요. 경륜.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은 약해. 뭐 다 연세 드시면 종합병원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이거 뼈도 약해지고, 뭐 감각도 둔해지고, 머리도 생각도 깜빡깜빡하고, 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 영원해서 장례식 때 다 가지고 있는 거 보내지 않아요. 태우지 않아요. 같이 넣어서 보내지 않아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동안에 쓰는 거지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다 자라면 떠나 보내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결혼 애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거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자기 살 길 해서 떠나 보내는 게 부모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서글프긴 해요. 요양원 간다. 뭐 이제 마지막이네. 뭐 그래서 요양원 가기 싫다. 그런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요, 결국은 나는 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가장 큰 복. 요한 웨슬리,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 88세 인생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9절 마지막,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본 대로, 얘기해준 대로, 편지 보낸 대로, 지금 오늘 4장에 이야기한 대로 다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들 세워주고 나도 쓰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관용을 알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어떤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흠없이, 그러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후원해 준 거 감사하다, 그 얘기.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너희가 옥중에 있는데도 뒷바라지 해줬으니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인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신학생 때는 이거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외우라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빌립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인생 사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복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이 빌립보서 집에 가셔서 이거 다 읽어봐야 10분밖에 안 걸려요. 1장으로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오늘 쉬시는 날이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잘 점검해 보세요. 여기 이게 돈 10만 원 누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지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 통하여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